눈으로 말한 줄로 믿겠습니다. 이서원이라고 하는 분의 나를 살리는 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서원 씨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영향을 받았던 말들, 또 대화한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약 한 50편의 짧은 글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은이는 우리가 사는 이 경북 구미 출신입니다. 원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금호공고로 진학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금호공고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한 대 꽉 쥐어 박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금호공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지은이는 자신의 진학의 꿈만 아니라 자존심, 자신감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의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자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늘 움츠리고 소극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기소침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강의를 했답니다. 강의를 하는데 강의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자신의 장래 희망, 미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장래 희망이 앞으로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때까지 아버지의 그 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 말로 인해서 매우 움츠리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학생의 말 한마디에 매우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강의하던 그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를 출근하면서 이제 사직서를 써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사표를 쓴다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하얀 봉투를 하나 건네주더랍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에는 이제 10,000원짜리 10장이 있는 거죠. 돈 1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사표 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할 거 아니에요. 밥 굶고 다니지 말라고.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1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신을 버틴 버팀목이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살아가게 했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말 한마디였다.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원하고 필요도 하는 말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격려의 말, 좋은 말, 입에 발린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지만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과 언어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언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성경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도 옳은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을 지배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들이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내가 축복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 축복의 말을 나에게 행하실 것이고, 내가 저주와 분노와 정말 불평의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다른 많은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회복될 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주가 오시면 그 너희들의 모든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힘들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50장, 5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거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학자의 혀로 통해서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를 가진, 학자의 혀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까? 힘들어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까? 병들고 가난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까? 믿음이 연약하여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로 그들을 일어나게 해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런 위로의 말들이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집사님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요, 이제 시대에 선한 정말 영향력을 끼쳤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자기 교회에 항상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바른말,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말 하시는 분이요. 이런 분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 허구헌날 바른말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딱 내려왔는데 이 바른말 하길 좋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딱 보더니만 또 바른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 길이가 왜 그래 길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넥타이가 좀 긴 거예요. 이만큼 쭉 길게 메었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기니까 좀 짧게 다시 매시라고 또 바른말을 한다고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한 번은 이 집사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려 옆에 사무실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넥타이를 적당하게 착 잘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하니까 집사님은 호호호호 목사님 그 정도면 딱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뭐라 하냐, 자 이제 집사님 차례입니다. 혓바닥 내세요. 물론 자르지는 않으셨겠죠. 말로 이제 그분의 버릇을 고친다고 항상 바른 말 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기분 나쁘고 상처를 주는 바른 말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학자의 혀는 말은요, 좋은 말을 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게 학자의 혀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고 다 하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자탕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의 몸의 척수에서, 이 골수에서 좋은 이제 적혈구가 생성이 된대요. 말 그대로 피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이제 적혈구가 배출된대요. 그럼 피가 탁해지고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남 욕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서 헬스장 가서 막 들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사우나 가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은 피가 생겨나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학자의 혀, 또 학자의 귀는 어떤 혀와 귀를 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학자의 혀와 귀를 닮은 성도로서 바른 말하고 좋은 말 듣기를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학자의 혀입니다. 학자의 혀는 어떤 혀냐?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금이라는 깨끗한 금,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제 풀무질을 해가지고 이 금이나 은을 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나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금과 은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나쁜 불순물이 제거되고 빠지고 좋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면요, 사람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진 말, 칭찬한 말,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에 있는 불순물, 단점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의 혀라는 게 정말 특별히 뭐 지혜로운 말 이런 말들보다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학자의 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칭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소변을 보는데 남자 소변기 앞에는 항상 무슨 명언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아시죠? 여성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항상 명언이 붙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명언은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제목입니다. 제목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목인데 글이 써 있습니다.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나가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여러분의 남편들 어떠신가요? 남편이 100% 좋은 사람, 윤두리 권사님, 100%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는 거죠. 칭찬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멋있습니다. 칭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들도 남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내가 친정 갈 때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좋은 거를 보려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물을 수 없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를 보고 사는 것이고, 좋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이고, 칭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학자의 혀의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대제국의 황제였고 왕이었고 이 땅에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은 검게 거슬렀습니다. 피부는 거칩니다. 머리털은 푸석푸석합니다. 그런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머리털은 길러사는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입술은 홍색 실 같구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집사님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머리털은 산기슭의 염소떼 같습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의 뺨은 석류 한쪽 같습니다. 학자의 혀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고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어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보기 싫은 자식까지도 칭찬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 더 축복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격려하고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 목사를 죽이는 방법. 목사를 어떻게 죽이느냐? 제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저를 죽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죽이는 방법,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좋아서 죽습니다. 두 번째,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만약 제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이왕 죽을 거면 칭찬 듣고 좋은 말로 들어서 죽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를 죽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1996년 가을 한국 시리즈가 한창일 기때에 10월 20일은요 인천에서 현대 유니콘스와 혜태 타이거즈와의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현대가 1승 2패로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정명원이라는 투수가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정명원 투수는 그날 어떻게 이기냐? 우리 지난번 얘기했죠. 노히트 노런으로 이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정명원 선수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날 시합이 너무 중요한 시합이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대요.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컸답니다. 1승 2패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이 경기를 잡아야지만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경기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경기장으로 출근하려고 집을 딱 나서는데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 그 말이 정말 자기에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생기며 정말 힘이 되더랍니다. 그 힘을 얻고 노히트 노런의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학자의 혀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곰핍한 자가 위로를 얻고 좌절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이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학자의 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학자의 혀로 말을 하는 것에 언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면 학자의 귀를 가진 자로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학자의 귀입니다. 이런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은 어떤 비난과 핍박과 온갖 비방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온가지 말로 현혹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귀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온몸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벌거벗기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예수님을 정말 비방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비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억울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을 듣고 그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 때는 악마의 변호자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마의 변호자. 이 악마의 변호자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냐면 남에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듣는 직업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과거 로마 가톨릭 시대 때에 가톨릭에서 성자를 한 사람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성자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성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의 변호자와 악마의 변호자를 세웁니다. 천사의 변호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좋습니다라고 이 사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변호자는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문제, 약점, 상처, 비방받을 일이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뭐냐? 악마의 변호자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악마처럼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악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악마의 변호자는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만 들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악마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학자의 귀를 가진 자로서 남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좋은 것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눈이 반짝반짝일 때가 남 욕할 때입니다. 못 들어도 제일 먼저 와 뭔데 찾아가서 듣고, 또 남 이야기할 때는 카던데 님 알고 있으리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학자의 귀를 가진 자로서 남의 허물,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들어야 합니다. 전화가 와도 끊어야 합니다.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악마의 변호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좋은 것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자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를 가져서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귀, 예수님처럼 학자의 귀를 주셔서 어떤 비방의 말, 비판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참고 견디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말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는 학자의 귀와 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